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손의 행적이 큰 내용으로 우리에게 잘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면은 순수하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내면이 순수하다라는 것은 이제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이제 동족에게 갔을 때, 동족을 도왔을 때 삼손이 화가 나서 뛰쳐나오는데요. 다시 그 아내를 찾아갑니다. 이 화해의 의미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찾아갑니다. 또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도 나오죠.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그를 둘러 진치고 그를 끌어낼 때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엄격하지만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않죠. 이런 것을 보면 그 내면은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죠.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고요. 또 다혈질이고 불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요. 그래서 복수의 복수를 거듭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삼손의 처음 복수는 자신의 아내를 남에게 주어버린 이 장인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다시 삼손이 찾아왔을 때 장인이 그에게 변명을 하죠. 2절 3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 삼손은 그런 현실 앞에 또 분노합니다. 삼손이 선택한 것은 복수죠. 이렇게 복수의 독한 마음을 품은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지핍니다.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잡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월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개인의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지피고요. 추수 때가 되어 잘 타는 이 블레셋의 곡식단, 포도원, 감람나무들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런데 블레셋도 어리석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일의 자초지정을 듣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의 집을 잔혹하게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이 행한 그 일 때문에 또 화가 나서 다시 원수를 갚습니다. 피해 보복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7절 8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삼손은 블레셋에 대항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를 다 갚습니다. 복수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개인의 원수 갚는 것을 새 그런 삼손의 모습이지만 비록 분노에 차서 블레셋을 치는 삼손이지만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분노의 모습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비록 삼손이 종잡을 수 없이 행동하고 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개인적인 감정에 하나님 주신 힘을 막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시고 또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결함이 많은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 부족하죠.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요. 또 자기 취향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충동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합니다. 도무지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룰 때 이런 삼손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사람들 이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죠. 우리도 삼손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관용하는 모습, 이해하는 모습, 품어줄 수 있는 모습. 너무 바빠서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은 또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요. 또 그를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또 그를 통해서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을 쓰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다 사용하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그가 사울 시절에 믿는 자들을 몹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런 반대자 사울도 사용하셔서 바울로 바꾸십니다. 오히려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서 바울은 그 후에 더욱 죽도록 충성하죠. 여러분, 사람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이 바꾸셔서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에 사용하시고요,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이유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래도 되고 또 저래도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능력 여하에 따라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부족함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보면 이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도 훌쩍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삼손은 삼손 자신도 부족했지만 삼손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 사회의 분위기도 너무너무 패배주의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었죠. 블레셋에 대한 패배주의, 우리는 안 된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삼손을 마땅히 도와서 싸워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삼손을 잡으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붙잡아다 바칩니다. 이 말씀이 13절에 나오는데요.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어떤가요? 동족이 자신을 잡아 바치는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참담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블레셋을 대항해 싸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죠.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바로 익숙해지는 것이죠.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면 은혜의 현장에서 멀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영적 게으름의 노예가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으니까 블레셋에 대항해 싸우는 삼손을 잡아다가 갖다 바치는 것이죠. 이런 암담한 상황들, 환경들, 사회적 분위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붙들려서 잡혀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턱뼈로 죽인 사람들을 더미로 쌓았습니다. 나귀 턱뼈는 사실 무기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의 손에 그 나귀 턱뼈가 쥐어지니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4절 16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성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암담한 상황 가운데 동족에게 의해서 잡혀서 블레셋에 넘겨진 삼손이지만 성령이 갑자기 그의 가운데 임했을 때 나귀의 턱뼈로 다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암담한 현실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 암담한 현실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암담한 현실, 부정적인 생각들, 약한 마귀적인 것들 이겨내는 방법, 성령님이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현실의 벽을 부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심에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암담한 현실들, 세상의 벽 이겨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더미 두 더미로 다 쌓아놓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도우심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싸우니까 마지막에는 탈진 상태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 갈증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간절합니다.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내가 목말라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히 탄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십니다. 샘이 터져 나오는데요.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나코레, 부르심의 샘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오늘도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이겨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느끼는 모든 어려움과 영적인 갈증,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세상의 암담한 현실들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괜찮은가 했더니 이상한 이름의 변종이 또 있어서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 갈증이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실 에나꼴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기쁨이 충만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심에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